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우리 성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11일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한 무력 충돌이 점점점 큰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팔레스타인에는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232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이 61명의 죽음은 아마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또 다른 죽음과 같은 슬픔, 비통함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무력 충돌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런 비통함, 고통과 아픔, 슬픔만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집트와 유엔의 중재로 인해서 조건 없는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또한 어떠했을까? 우리가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로마인은 유대인을 모욕하고 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공격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은 모욕과 수치를 다른 방식으로 보복하며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서기관, 뭐 열심당 이런 분파들, 신학적인 차이와 어떻게 우리가 독립할 것인가, 이 독립의 방식의 차이를 놓고 또 서로 모욕하고 또 공격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편 가르기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마을에서 친지와 가족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이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곳에 잔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가 넘쳐 폭력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눈이라고 하는 부위에 가해를 했으면 우리도 그 가해자의 눈만 다시 보복해 주어라.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고 오면 아마 부모된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에는 눈 이상의 더 큰 어떤 보복을 해 주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그 이상의 보복은 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율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새롭게 정의를 하시는 거죠. 좀 더 엄격하게 율법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은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의 10계명의 6번째 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구약의 율법은 그런 실제적인 살인만을 문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을 엄격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22절의 말씀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의 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욕을 하거나 어떤 우리 형제 자매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까지도 다 살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살인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행위에 이르게 되는 이 마음의 바탕, 그 근본부터 문제 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가 있다고 다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살인과 같다, 그런 생각조차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정의를 하게 되셨을까? 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살인 사건의 과정들을 보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 갑자기 이루어지는 우발적 살인도 있긴 하지만 그 살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합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동반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 화가 쌓이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을 표출하는 이 방식이 폭력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또 왜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인격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살인의 공통점이 분노심에서 출발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이 인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실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듣고 온 임원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화풀이를 또 비서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애꿎은 화풀이를 당한 그 비서는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자녀에게 고함을 치기도 하고, 또 어린 그 자녀들은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또 고함을 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요한 것이 당연히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의 핵심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압력을 가하고 폭언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는 결국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에는 큰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대안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해하라. 화해하라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과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사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이가 어릴 때 자녀들이 뭐 친구랑 싸우면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사과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화해하는 모습을 잘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먼저 형제에게 화목하라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것이 생각나거든 급히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라. 그래서 더 큰 사고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왜 화목의 중요성을 우리로 치면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만나면서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주거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자부심만큼은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대단한 그들의 영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부분만큼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인데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게 뭐냐?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은 23, 24절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희생 제물을 사서 성전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긋난 관계가 생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다,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는 사흘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직면하면 다시 사흘길 되는 갈릴리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사과하고 다시 사흘길을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자신과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무런 분노가 없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요지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고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어서 발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성찬 예배와 예배 후에 있었던 애찬식 관련해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인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찬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2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지만 이 성찬을 자주 하고 또 성찬 이후에는 함께 공동체가 식사하는 애찬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도 가운데는 쉽게 말해서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정해 놓으면 부자들은 대부분 일찍 와서 시간을 지켜주는데 이 가난한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퇴근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성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애찬하며 식사하고 그 도중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불협화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성찬이 끝나고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가난한 성도들은 가지고 온 음식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유한 성도들의 가지고 온 음식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음식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치 않는 비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었던 22절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왔던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무엇을 지느냐?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면서 성도 간의 불화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성찬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더 질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도의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이 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잘못된 성찬으로 인해서 죄가 생겼는데 그러므로 그 결과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다가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와의 화목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성령 강림 주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시인한 그 10년 가운데 내주하게 되는데 이 성령은 헬퍼로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중반에 보시면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는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거든 내가 그 대상에게 찾아가 사과하라. 그리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중보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케 하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상처 준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26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한 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한 나의 언행이 다른 이에게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가까운 시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면 모를까 왜 순교하기 가까운 시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것을 크게 느끼고 그것을 큰 죄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이 오래전에는 그것이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크게 느끼는, 나의 큰 허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며 형제와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로서 형제와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성, 연약함이 여러분 자기 중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아도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의롭다 생각하는 부분과 상대방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을 때는 50보 100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더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런 화목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분노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고 섬겨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심령마다 무엇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흐르는 보혈로 적시어 갈 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닫고 회복하고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혹여나 가족 가운데 나의 작은 말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불협화음이 또 다른 관계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는 화목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맺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혹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 자매를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돌아보며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덮어주신 보혈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형제 자매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평안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모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과 동시에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죄의 부분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이루어내는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